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본 꽃을 보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참 꽃을 보니까 부활의 계절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3주 후면 부활절인데요. 이렇게 꽃들이 아름답게 핀 것처럼 우리 안에도 아름다운 부활의 역사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장차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활장을 열심히 암송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 우리 요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헛금을지만 하던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람 낳은 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나의 인생의 시간과 열정과 진심을 어디에 쏟아야 되겠는가 깊이 생각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 베드로의 인생을 신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그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열심히 나름대로 내 노력과 수고와 내 그 열심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할 때는 별로 수확이 얻어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미처 알지 못했던 큰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또 우리를 소망 가운데 키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실패를 만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큰 사명과 소망을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로 옮겨서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사진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말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칠 적당한 장소가 예수님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고기잡이를 끝난 뒤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 두 척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배를 좀 띄워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뱃머리를 강단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해변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연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과 어부들은 이미 그날 고기잡이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물 씻고 또 그물을 손질하는 그런 과정이죠. 고기잡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배도 고프고 몸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물을까지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태라 다른 아무 생각도 없이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깊은 데로 다시 한번 가봐라.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방향이 얼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시려면 좀 빨리 오셔서 그물 내리기 전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생도 안 하고 헛수고도 안 하고 좋지 않습니까? 왜 꼭 이렇게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그물도 다 씻고 파장 분위기 오셔가지고 고생을 시키시는가? 더구나 고기는 얕은 데 있지 깊은 데는 별로 없는데 밤에 고기가 잡히지 낮에 해가 다 떠버리면은 고기들이 다 도망가지 없는데 이거 정말 위치도 안 맞는데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목소리는 아마 지치고 피곤해서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 상태가 이해가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학점을 건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직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상관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핀잔을 주고 무시하면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고 참 실망이 됩니까? 취직하고자 수없이 이력서를 내고 또 냈지만 오라는 곳이 없을 때 정말 힘이 빠지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옆에서 보면 옆에 사람도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많은 양들을 만나서 밥도 사주고 또 섬겨줬는데 양들이 제 갈 길로 가버릴 때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듭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물을 씻어서 장롱에 넣어두고 장롱 그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장롱 면허증처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는. 전도는 이제 내 전공이 아니고 내 나이는 이제 양들을 만날 나이가 아니다. 양들이 나를 부담스럽고 나도 양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서로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잖아요. 저도 최근에 제가 돕던 양들이 많이 힘들어져서 전도에 대한 의욕을 많이 잃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한성원 형제를 힘을 다해서 도왔는데 전공 공부에 실패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과기원에서도 실패하고 간호학 공부도 실패하고 다 접고 그냥 말없이 가버릴 때 낙심이 되었습니다. 어찌하든 이렇게 세워보고자 사당도 쏟아붓고 또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교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양을 위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교수님 찾아가서 막 사정을 하면서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끝내 벽을 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원룸에 남겨진 짐을 택배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정말 인간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참 전도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들에게는 캠퍼스 가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말했지만 저는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그냥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참 도전이 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차마 못한다고 말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순종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시오. 내가 더 잘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잡이만큼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해본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양을 쳐보고 또 피싱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했지만 몇 년째 빈 그물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아니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헛수고다. 이건 별로 무모한 것이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없다. 맞습니까? 내가 다 훑어봤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샅샅이 다 훑어봤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다 훑어봐요? 자기가 이쪽 훑고 있으면은 고기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 훑고 하면은 이쪽으로 고기가 갈지 어떻게 합니까? 내 나름대로 양을 안 쳐본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봤다. 근데 소인 양이 없더라. 맞습니까? 자기가 만나면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 양은 참 묘합니다. 그때는 소원이 없는데 그 양이 나중에 센터에 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와 있어요. 그때는 소원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기기도 하고, 내가 말할 때는 별로 효과음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잘해주니까 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는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어디 가야 고기가 있는지, 어디 가야 지름길인지 그걸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보라. Go into deep water. 깊은 곳에 다시 한번 가보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깊은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말씀의 깊은 세계, 기도의 깊은 세계, 제자 양성의 깊은 세계, 영적인 깊은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헤아려 보니까 유배 온 지 42년이 됐습니다. 참 인생도 많이 살았고 유배포 와서 말씀 공부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또 말씀을 대하면 항상 새롭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했습니까? 또 말씀을 공부하고 메시지를 써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사람을 도와봤다고 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감히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초등학문 중에 초등학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세계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쌓은 지식은 배설물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세계가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감히 내밀지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깊고 놀랍고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가 전도서 7장 23,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배우고자 찾아왔잖아요. 시바의 왕이 막 보물들을 싸들고 와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도 가만히 보니까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그 깊은 지혜 세계에서는 너무나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도 멀고 또 너무 깊고 깊어서 누가 능히 통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인정을 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죠. 욥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찾고자 사람들이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왜 욥이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막 말을 해요. 그것이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계속됩니다. 4명의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너는 이래서 문제가 생기고 너는 이런 죄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야.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욥은 또 자기도 싫어서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계속 변호를 해요. 근데 그 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누구 말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지 헷갈려요. 너무나 말을 잘하니까 이게 다 그냥 정말 금과 억조와 같은 그런 말들이고 전부 다 멋있는 말이니까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쓸데없는 말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 은혜 받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지혜 자랑을 다 합니다. 뒤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38장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38, 39, 40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피조물인 주제에 너희가 뭘 아느냐. 피조물인 주제에 뭘 안다고 떠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6절에 보면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 보았느냐? 태평양 물 밑에 다녀봤어?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세상의 그 넓은 세계를 네가 감히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냐? 네가 하늘에 올라가 봤느냐? 하늘에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이슬이 어떻게 내리는지, 사슴의 뱃속에서 사슴의 새끼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와 오주 만물을 조성하시는 그 법칙을 어떻게 감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수학은 공식이 있지만 인생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수학이 어렵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뒤에 보면 답이 있거든. 그러나 인생은 일정한 답이 없어요. 공식도 없어요. 법칙도 없어요. 제가 유배파 와서 4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소감을 들어봤는데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와 과정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필립 안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과 장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다 경험하셨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하러 왔는데 갑자기 남아공에 전배드로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배드로 선교사도 아니고 페트라 선교사 핸드폰으로 왔어요. 근데 목소리는 전배드로 선교사예요. 목사님, 저 권총 강도를 당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권총 강도 간 사람이 막 웃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가 했더니 권총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가방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하는데 이 강도가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그냥 줘버렸다고 했습니다. 잘 줬다 그랬죠. 메시지 쓰려고 노트북이든 가방하고 또 핸드폰, 지갑 있는 가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몇 달 전에는 우리 페트라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다 깨지고 폐차될 만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변배수 선교사님이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갑자기 우리 가정에 이런 환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일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안전했어요. 그 차가 다 폐차될 정도로 사고를 당하고 권총강도를 당했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고 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방법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일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도 하십니다. 또 그것이 하나의 전화위복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또 나의 인생 속에 침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고 제가 생각이 있고 나도 해봤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깊은 데 나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별로 기대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신 분이니까 그냥 모른 체하고 가기 뭐하니까 그냥 별 비대 없이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근데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묵직한 거예요. 고기가 올라오네. 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어느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너무 고기가 많아가지고 자기 배를 다 채웠는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나 베드로 야고보 해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두 배 가득 채웠는데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 어부 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자기가 그동안 잡아본 고기 이렇게 많이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엄청나게 고기를 잡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노력을 했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다 갇혀 있거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머리를 신뢰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이단 목사님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되게 자기 생각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람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에요. 인간이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카고의 임요셉 선교사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인생이 빈 그물이었습니다. 영국 배우가 되겠다고 서울 충무로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웃거렸지만 오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임용고 씨도 1차는 붙었는데 2차는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모아서 스터디를 하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 붙고 자기는 떨어졌어요. 또 자기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또 같이 공부했던 팀원들은 붙었습니다. 사귀던 자매에게도 차였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초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다희 목자님과 만나서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늦게 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결혼할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시카고 선교사, 시카고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 길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은 그레이스 선교사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몇 번 만난 뒤에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아름답고 인텔리전트한 박사 그레이스 선교사님을 예배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분은 교육학과 출신인데 간호학 공부를 했습니다. 간호학 공부를 빨리 끝내고 병원의 간호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또 두 자녀도 나왔습니다. UIC의 의회 목자가 되었습니다. 시카고 센터에서 개척하는 여러 대학이 있는데 UIC 대학이 제일 큰 대학인데 그곳에 4개 요회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요회 중에 한 요회의 목자가 됐어요. 전라도 촌사람이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미국 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UIC의 요회 목자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집을 사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정예수 선교사님의 집을 자기가 사게 됐대요. 아니 계속 실패만 하고 빈 그물이었는데 믿음의 결혼도 했지, 박사 아내를 맞이했지, 간호사도 됐지, 2 자녀도 얻었지, 요회 목자도 됐지, 집도 샀지, 출세했어요. 출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하셔서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은혜를 잘 감당하시라고. 자기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생을 넘치도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빗만 믿고 자기를 고집을 피운 사람은 막 뭐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뺑뺑뺑뺑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빈 그물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종들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기가 많은 곳, 정말 축복의 장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를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많은 고기가 잡힌 것으로 인해 마냥 기뻐하지 않습니다. 와 고기다 고기 할렐루야 하면 이제 이번에 잡았으니까 이렇게 몇 번만 터지면 배 바꾸고 그물 바꾸고 이제 우리 집 이사 가고 이 대박 터지겠다 이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번에는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거쳐주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서 능력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까지는 알았지만, 그러나 이분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깊은 물속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또 그것도 많은 고기를 주관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이분은 주님이시다. The Lord, 로드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신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뭐나 된 줄, 자기가 뭐가 좀 아는 줄,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의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마치 바울이 주님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자기가 너무나 하찮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납작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욥기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이 막 자기를 공격하니까 자기를 변화하기 위해서 막 자기 논리를 펴고 막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을 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티끌과 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자기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추진 목자님은 다리를 다치기 전까지는 동역자 잔다크 목자님을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5살 어리고 영적으로 연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다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동역자가 다 채워주는 것을 보고 비로소 동역자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뭐가 됐냐 생각하지만 몸이 좀 아파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어서서 걷는 것도 할 수가 없죠. 밥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할 수가 없죠. 앉아서 공부하고 책 읽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아파도 정말 얼마나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나름대로 자기의가 많지만,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런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그동안 고기를 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까?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은가? 고기들이 요즘 무슨 밑밥을 줘야 고기들이 많이 오는가? 고기를 연구하고 고기 잡을 생각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을 벌어서 더 큰 배도 살고, 그 다음에 그물도 바꾸고 전셋집도 아파트로 옮기고 아내를 위해서 명품 핸드백도 사주고, 그래서 점수도 따고,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기를 취하는 인생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취하는 인생. 사람을 취하는 인생은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건져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 인생의 바다에서 뭔가 월척을 낚아서 성공을 하고 유명하게 되고 인기를 누리고 이런 것도 사는 보람이 있고 재미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나만 기쁘게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엄청난 월척을 낚아서 대박을 터뜨려서 정말 만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로또에 맞았다. 그때는 기쁘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타락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크게 오해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월척을 건져 올리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또 그런 사람을 막 부러워하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없는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정말 행복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내 인생의 빈 그물도 주님이 채워주시지만, 베드로를 채워주신 것처럼 내 인생의 실패도 만회시켜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거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just beginning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뭐냐?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 2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심히 기쁜 정서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찾고 그래서 구원해서 또 회복시켜 놓으면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또 도망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 하나님 또 쫓아가서 구원하고자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숨바꼭질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이 인간을 타락을 시켜서 망가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숨바꼭질이고 사탄님과의 사람 뺏기 전쟁이에요. 사탄은 길을 쓰고 사람을 파괴시키고자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시달리는 이 백성들을 네가 가서 구원해내라. 모세를 파송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패어간 백성을 누가 말씀을 전해서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겠는가 간절히 찾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메시지를 전한 이상의 목자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20살 때 UBF에 누나를 통해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는 교만해서 세상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도망가 살았던 20년의 삶은 너무나 허무하고
무의미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40이 다 된 나이에 주님이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진화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예쁜 딸 애건이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죄의 바다에서 건져주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이 되어 허우적거리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자기도 사람 낳는 어부의 인생을 살고자 복음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새벽기도 메시지를 맡으면 절대적으로 준비해서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한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딸린 가족들이 얼마나 많고 또 주변에 관계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면 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이곳에 오셔서 인생소감을 발표할 우리 라너드 세계대표 목자님도 제가 인생소감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아주 정말 세계대표가 되시면 고상한 인생소감을 발표할 줄 알았더니 굉장히 아주 진솔하고 아주 긴 인생소감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은 카톨릭 가정에서 비교적 잘 자라고 또 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가면서부터 이제 미국의 많은 청년들처럼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히 한 자매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 선교사로 오신 김아브라함 선교사님이 그 바쁜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이분을 피싱을 했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개척 역사를 이루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논문 쓰고 공부하면서 토요일날 전도하고 주일날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친아들처럼 이 김아브라함 선교사님 가정이 이분을 헌신적으로 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사랑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미국과 전 세계 동역자들을 품고 섬기는 큰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인생 소감 제목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를 양들의 친구의 목자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다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이 양 때 식사를 하면 2시간 동안 앞사람을 쳐다도 보지 않고 계속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우유를 3.8리터를 먹고 3.8리터면 얼마예요? 큰 우유 팩이 1리터인데 그 거의 4개를 이렇게 마시는 거죠. 우유만 먹겠습니까? 우유 먹고 다른 거 먹고 자기 먹는 데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그래서 사무엘상 훈련 제목이 제발 앞사람 쳐다보기, 밥 먹을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이게 훈련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격리 기간 동안에 줌으로 우리 스텝 목자님들 이렇게 면담을 했거든요. 4팀이 따로서 했는데 면담할 때마다 얼마나 겸손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아니 저는 한국의 목자님들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그 겸손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처럼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미국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우리 부족한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 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도우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죄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은 한 캠퍼스와 한 도시와 나아가서는 한 나라를 건져 올리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파트몸에서 동마 목자님이 오늘 미국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망 원인이 1위가 마약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질병이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마약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마약으로 사람이 죽어갑니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많이 양산해서 먹는 것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복지 정책을 완벽하게 이루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인간의 문제가 없는 정말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라고 그 신세계라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세계를 꿈꿨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사회보장 제도를 하고 많은 것을 풍족하게 만들어도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문제예요. 식량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식량을 서포트하는 금액보다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돈을 건져 올리고 뭔가 인생의 월척을 낚으면 인생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정말 3, 4대가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죄의 바다에 서우적거리는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명 있는 인생을 살아라, 사람을 건져 올리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방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목사님은 작은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일은 빌리그램 한 사람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도운 사람이 빌리그램일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낚아 올렸습니까?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전 우크라이나 대사 이양구 대사님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근데 이 이양구 대사님이 이전에 제가 아남세타 있을 때 거기 나오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외교부에 있을 때 파블로 선교사님이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도우셨어요. 그 간증해 보니까 창세기 성경 공부부터 시작된 말씀 공부가 자기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정말 많은 역사를 이루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은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돕는 귀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파블로 이양구 대사님을 도왔던 파블로 선교사님은 호세안 선교사님이 그 스페인에서 사고 당했을 때 그 한 사람을 도왔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도왔을 때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돕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는 그 사람이 과연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떠나기도 하고 같이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가지고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몇 대가 지난 뒤에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가. 내가 도왔던 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날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뭔가를 참 건져 올려서 인생의 대박을 터뜨리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고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미끄러져 죽든 빠져 죽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도왔던,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도왔던 그 양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니라.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요구합니다. 한 사람을 돕는 건 사단과의 치열한 전투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도와야 될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애쓰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은 나는 희생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 과정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비밀을 체험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1:1을 해주는 거예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도 1:1을 해주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변화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죽은 다비다의 주분 살리고, 초대교회 많은 교회를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름 없는 베드로. 제가 이스라엘 가서 베드로의 집에 가봤습니다. 베드로의 생가가 지금 보존되어 있어요. 정말 초라한 베드로. 그렇게 있을 때 끝났을 인생인데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사람 남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나오게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말재주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어로 보면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11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배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뜻을 영접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희생이었지만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으시고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각자의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도 만회시켜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많은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주셔서 나를 통하여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이 새 창조의 비밀의 역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